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볼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은나팔 규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구름을 보고 움직이면 되는데, 구름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움직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나팔 신호 규정에 따라 그들의 출발 혹은 그들의 어떤 회의 소집 이런 등등의 규정들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나팔 규정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 신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알아차리기가 힘든 불명확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만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그 구름의 움직임을 늘 주시할 수 있는, 주시하는 사람이 마치 파수꾼처럼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게는 할 수 있으나, 모든 백성이 그 구름의 움직임을 계속 쳐다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구름의 움직임이 불명확하니까 그 구름의 움직임을 똑같은 표시와 똑같은 신호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구름 신호를 파수꾼처럼 예의주시하여 지켜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각 진영에게 신호를 목소리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름의 움직임을 누군가가 예의주시하여 보고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출발 신호를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신호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어렴풋이 불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은나팔 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알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뚜렷하게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희미하게 또 이건지 저건지 잘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시면서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다르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려운 말을 쓸 수 없어요.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막 한자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어를 쓰는 부모는 더 없겠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말을 하면서 자녀가 들리지 않게 작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해서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두 번 길게 자세히 설명해서 말하기도 하고, 혹시 소리가 작아서 듣지 못하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물론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침묵도 언어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이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죠. 내가 고집이 세면 누가 나한테 아무리 말해도요, 그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각이 있어서 소리는 들리는데 말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으려고 귀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을 들으려고 귀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고집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말해도, 여러 번 말해도 안 들리고, 자세하게 말해도 안 들리고, 크게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완고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는 무언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고집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을 때 왜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분은 선명하게 희미하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텐데 나는 왜 듣고 있지 못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팔의 신호 규정은 여러분 세 가지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세 가지의 수단으로 이 나팔을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팔을 붑니다.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팔을 불면 회중을 소집하여 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죠? 두 개를 볼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는 것이고, 하나만 볼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다쟁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천부장의 1000명을 이끄는 대장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의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그 지휘관들이 모이는 것이고,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세 번 불면 또 다른 진영이겠죠. 아마 서쪽 진영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 불면 북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행진할 것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부는데 크게 소리내지 않고 작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나팔을 부르는 그 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그 하나님의 출발 신호, 하나님의 모여라, 어떤 의사 전달을 위한 신호로 그 나팔을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요청하는 수단으로 나팔을 불라고 하시죠.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때 나팔은 구원을 요청하는 수단으로
나팔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팔을 하나님 앞에 불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나팔의 수단은 은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자, 그것이 10절이죠.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정해진 절기죠.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리고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희락의 날과 절기와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 가운데 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언어가 아니라 그 나팔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의 수단이 세 가지인데, 의사수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수단으로, 또 은혜를 구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는데, 첫 번째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움직여라, 다 모여라, 지휘관들은 나와라, 모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요청하는 나팔은 누가 부는 거예요? 우리가 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부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사를 전달하는 명확한 나팔 소리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밝혀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은나팔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고,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가 부는 나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부는 나팔은 뭐겠어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부는 나팔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속 소통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10장 10절을 끝으로 11절부터는 이제 행진을 하거든요. 출발을 합니다. 자,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광야길은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들을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에 식양을 주셔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막을 다 지은 후에 백성들을 계수하셔서 군대를 조직하시고 또 레위인들을 계수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나팔 소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다른 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데 목적을 두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도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초소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상을 가지고 있는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로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약속은 했으니까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너희들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말이 모세가 한 그 말이 가나안 땅에 자기들만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한테 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찌어찌 전쟁을 해서 가나안 족속은 다 몰아내고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했어도 유목민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 먹고 살 걱정에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짐승의 피로부터 또 다른 우박이나 홍수의 피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탁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모세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써먹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하나님 도저히 안 되시겠으면 차라리 제 생명책에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시고 저는 못 들어가도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꼭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그 모든 내용들 여러분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신의 규정을 주실 리가 없어요. 물론 언뜻 보면
효율적으로 신호를, 그때는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즉시 알아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규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신호 규정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대화가 되는 게 인격적인 만남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 상대방이 잘 들어주는 게 그 사람이 나를 인격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도무히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신비로운 경험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인생의 어느 날 한 번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침마다 말씀을 펼쳐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종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적용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마다. 그게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죠. 인격적인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정해진 과거의 어느 한 날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벼워지게 되면, 즉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사상을 바라는 하나의 귀신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게 말라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사상 차려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아무거나 갖다가 올려놓고, 그게 말라기 신앙이잖아요. 그 인격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네. 그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없이 그 제사상을 잘 차려놨어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차려놨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들이 나에게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역겹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인격이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상 잘 차려놓으면 그거 잘 받기 원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인격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또 잘 전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렇게 마음이 서로 주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또 받고 그게 말씀과 기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계속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계속 오랫동안 그 사람하고 살면 서로 닮아가잖아요. 부부가 서로 닮아갑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같이 그렇게 살면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은 누군가 오랫동안 그렇게 같이 교제하게 되면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점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나팔규정 마지막 나팔규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나하고 계속 소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계속 제사로 소통하고 전쟁으로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소통하고 은나팔로 내가 너에게 나팔을 불 때 소통하고 또 너희가 나를 향하여 나팔을 불 때 내가 또 너희와 소통하고 우리가 계속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하실 때 뭘 카운트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난 시간이 얼마인가, 주님과 소통한 시간이 얼마인가를 하나님은 헤아리시겠죠. 오늘도 온종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뜻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말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경청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